우리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부지 중에 대접했다가 하나님을 영접한 창세기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무드에 보면 또 이런 반대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루는 아주 뜨거운 여름날 밖에 나가서 가만히 이제 앉아 있었는데 어떤 나그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지나가게 돼요.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나그네한테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목 좀 축이고 우유를 좀 마시고 그리고 빵도 좀 드시고 좀 허기를 떼우고 가시라고 이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나그네가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오게 됐던 것이죠. 우유와 떡을 딱 대접하니까 이 나그네가요 그냥 바로 먹어버려요. 아브라함이 말리죠. 아니 기도하고 먹어야 되지 않냐고. 이제 그랬더니 이 나그네가 대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라고. 나는 불을 믿는 조로아스터교 교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드시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조로아스터교 교인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버럭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불을 숭상하는 조로아스터교 교인이라니까요. 나 하나님 안 믿는다니까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홧김에 얘기한 거죠. 나가버리라고. 당신은 이런 거 먹을 자격이 없다고 꺼져버리라고 이 얘기를 하게 이제 됐던 거죠. 그랬더니 이 조로아스터교 교인도 얼마나 자존심이 강해요. 그래? 그러면서 자기도 나가버렸다는 거죠. 이 조로아스터 교인이 딱 나가는 모습을 이제 바라보는데 뒤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죠. 나는 너를 100년간 참았는데 너는 저 사람 1시간도 못 참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잠언 19장의 22절 이 한 절만 가지고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22절에 보면은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인자함, 인자를 베풀므로 남이 그 사람을 사모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사모하는 인생이 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자함, 이 너그러움에 관한 말씀을 잠언에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요. 특별히 이렇게 눈에 띄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의 3장에 보시면은 1절부터 이렇게 쭉 그리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이렇게 4번 반복이 돼요.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린다. 먼저 2절에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사람이요? 말씀을 삼가 듣고 법을 잃지 않고 그리고 명령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니까 그리하면 하나님 지도하신다. 그러거든요. 6절에 누냐 보니까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는 사람.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도하신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거다. 늘 하나님이 새로운 물질을 공급하실 거다. 근데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봤더니 소산의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늘 물질이 우선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늘 하나님께 우선을 두고 늘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4절에 보면은 3장 내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에게 은총을 얻고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봤더니 잠언 3장 3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늘 인자함을 베푸는 사람,
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인자함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니까 잠언의 1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이 이롭게 된대요. 인자를 베풀면 어떻게 되냐면 가장 먼저 복을 받는 사람은 나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복이겠어요? 자기 영혼이 이롭게 된다. 다시 말하면 남한테 인자를 베풀었잖아요. 넉넉해지죠. 또 기뻐지죠. 그리고 평안함이 임하는 거죠. 자기 영혼이 복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람이 자기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 라는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좀 너그럽게 살아라. 이제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라. 너무 사람에게 야박하게 굴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인자를 베푸는 삶을 살아라. 그게 복된 삶이다. 너에게 참 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함을 얻게 된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에 보니까 인자함을 베풀면, 너그러움을 베풀며 살면은 어떤 복을 받을까? 이렇게 보니까 몇 가지가 나와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잠언 19장 6절에 보니까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대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너그러운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인다는 거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고 너그러운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다. 사람을 당기는 힘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관용을 베푸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들끓는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이 모이는 리더, 사람이 떠나는 리더라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결국 사람이 모여야 리더 아니겠어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리더겠어요? 그러면 사람이 모이게 하는 비결이 어딨나? 잠언에서는 너그러움을, 인자를 베푸는 거, 좀 긍휼히 여기면서 야박하게 하지 않는 거, 이제 그게 사람이 모이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또 감독 선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출마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포기하더래요. 가서 찾아가가지고 포기하슈 해도 포기하지 않을 판에 다 포기하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나도 안 나가. 보통 감독성도 하면 뭐 두세 번씩, 여섯 번, 네 번씩 나오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은총을 베푸시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거더라는 거예요. 늘 나눔을 베풀며 살았다는 거예요. 늘 누가 이렇게 힘들다 그러면은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연회에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붙었다가는 게임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 스스로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도 안 오고 단독 후보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감독이 되게 되신다는 거죠. 사실 이 너그러움에는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의 20장 28절에 보니까 왕도요, 인자를 베풀면 그의 보좌가 견고해진대요. 잠언 20장 28절에. 그러니까 힘으로 보좌를 견고하게 하는 게 아니고 강압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보좌가 견고해지는 게 아니고 인자를 베풀면 왕도 자기의 보좌가 견고해진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킨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인자를 베풀면 어떤 복이 있는 거냐면 잠언 21장 21절에 보니까 공의와 인자를 함께 구하면은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칭찬받는다. 존경받는다. 공의와 함께 이 인자를 구하면은 바로 그 인생은 존경받고 칭찬받는 인생이 된다.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아이가 칭찬받는 인생 되고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존경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아이에게 뭘 가르쳐야 이 아이가 칭찬받고 존경받는 아이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무조건 성공해. 그러면 존경받는 거야? 칭찬받는 거야? 그거예요? 아닌 것입니다. 이 아이가 칭찬받고 존경받는 인생이 되려면은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그러운 삶을 살면 관용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인자를 베풀며 살아가면 넓은 품을 가진 사람이 되라. 그러면은 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은총을 얻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거다. 이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던 자기 영적 아들에게 가르쳤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누가 그런 삶을 사셨어요? 실은요, 이 넓은 품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복음서에 보면은 문둥병자도요, 그냥 말씀만 가지고도 고칠 수 있으셨는데 그 흉측한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으셨던 분이 불쌍히 여기면서 가까이 와라. 그러면 내 품에 와라. 그러시면서 어루만지죠. 그러면서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들 멀리하고 다들 쫓아냈던 그런 인생을 예수님은 가까이 하고 불쌍히 여기고 인자를 베푸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다 에이 저리가 어린아이들은 다 저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며 안수하며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넓은 품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찬양 불렀던 찬송가 216장의 3절에 보면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왜? 주님이 내게 인자를 베푸셔서 내가 오늘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건데 주님이 나를 넓은 품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그 품에 나를 안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니까 이제는 내가 우리 만나는 영혼에게 그 품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게 찬송가 216장의 이제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고 했을 때 교회는요 인자를 베푸는 곳이 되어야 된다. 너그러움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된다.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져야 된다. 관용을 베푸는 곳이 되어야 된다. 작은 친절을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품과도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은 단연코 요셉을 뽑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형들 용서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형들은 그때까지도 요셉을 불신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끝장났다. 그래서 또 그때 비굴한 모습을 보여요. 그때 요셉이요, 형들한테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자녀들까지 다 책임지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요셉이 넓은 품으로 형들을 끌어안거든요.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도 이러한 요셉과 같은 인자를 베푸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거니까. 주님이 인자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오늘 여기 서 있게 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인자를 베푸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너그러움이 있고 그리고 작은 친절을 가지고 관용을 베풀며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얻고, 그리고 남이 사모하게 되는, 또한 자기 영혼이 이롭게 되는, 또 자기 인생이 견고히 서게 되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붙는 그런 리더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